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가락 이렇게 펴서 가운데 손 한번 갖고 네. 샬롬. 네. 샬롬. 오랜만에 보이시는 분은 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본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너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요. 네, 너무 반갑고요.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신 분들 또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저와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월 새가족 교육 오늘 2주차 진행합니다. 또 은혜로운 시간 계속해서 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혹시 나오셨는 분이 나한수 우리 전 총무님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죠? 예. 오늘이 마지막이세요. 이제 곧 입대를 하시는데 물론 이제 공익근무요원 옛날로 치면은 KGB 아세요? 코리아 지역 방위. 우리 입대를 앞두신 우리 한수 형제님 우리 영상으로 혹시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잘 다녀오라고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종종 온대요. 공익근무요원이어서. 네. 자, 우리 캠퍼스 비전 예배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 요거보다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어도 합니다. 방역 수칙 잘 지켜서 우리 예배, 또 뜨거운 예배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생활관에 사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생활관. 네, 우리 그 가산점 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외박하거나 이렇게 무단으로 안 들어오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딱 점수를 따가지고 가져가시면 돼요. 네. 예배 때 이런 팁 알려주는 예배 없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사순절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묵상집과 함께 또 새벽기도 함께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그 길에 함께 은혜로 또 동참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으로 20번째 오늘 말씀 나누는 시간이죠.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화장실 막 급할 때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합니다. 위급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다가 갑자기 막 배가 아파요. 근데 가는 길에 중간에 공중 화장실이 딱 보였어요. 어떨까요? 아직 목적지가 한참 남아있어요. 버스비가 아까워. 그래도 세워달라고 해서 내리겠죠.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참사가 일어나니까.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참사만은 막아야 되니까. 그렇게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막 볼일을 보고 영혼을 확 쏟아내고 나와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그 버스비를 포기하면서 이 화장실에 왔지? 조금만 더 참아볼 걸.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런 경험을 안 해보셨나요? 제가 해봐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볼일을 바지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대가였어요. 합당한 대가였죠. 그 순간에, 화장실이 급한 그 순간에는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였어요.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깝지 않은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필요가 사라지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화장실에 대한 우선순위는요, 사실 일시적이죠. 아주 잠깐이었고요. 기본적인 우선순위, 화장실만 아니었다면, 배가 아프지만 않았다면 원래의 우선순위는 처음부터 쭉 존재를 해왔던 거예요. 거기에 잠깐 화장실이 꼈던 것 뿐이죠. 자, 무언가를 간절히 필요로 한다는 것. 이런 겁니다. 화장실이야, 배가 아프거나 그런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그 필요도가 극대화되는 거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존재하죠. 일시적으로 필요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라도 그런 희생을 치르는데 보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어떤 희생도 치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 화장실이 급한 것보다 버스에서 내리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가 그 사람에게 더 우선적이었다면 바지에 실례를 하는 참사를 무릅쓰고라도 화장실은 포기할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더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우선순위대로 인간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회활동을 하죠. 그런 필요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익을 얻기 위해 희생으로 그 대가를 치르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어떤 희생도 치르는 것은 그 희생, 그 대가 이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더 중요하다라는 그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 때문인 거예요. 그 대가, 그 희생보다 그 이상의 가치가 그 필요에 있다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거죠. 그만한 값어치를 분명히 지불하고 그것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 뭐가 있나요?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대학에 와서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유, 공부를 좋아해서 하는 사람 있나요? 저희 어머니는 좀 특이하셨거든요. 공부가 좋아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 공부를 해서 그것을 배워서 내가 뭔가 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희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희생을 해서라도 미래의 삶을 보장받기 위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그 필요를 위해서 하는 희생은 우리는 유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해서 성적 잘 받는 거 유익이잖아요. 희생이어도.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은, 아니 본능이 있는 모든 생물들은 그 본능대로 필요한 것을 얻고 채우기 위해 대가를 치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삶의 목적, 목표가 되어버려요. 자, 근데 이 모든 것은 이 육신적인, 감정적인 욕구이고, 자,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 욕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존재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나 조건 등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기를 원해요. 인간 모두에게도 있는 욕구입니다. 자, 이런 인간에게 인간 모두가 아닌 어떤 특정한 인간들만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욕구가 있어요. 바로 영적인 욕구예요. 사실 이것은 이 육신적 존재이자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이기도 한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필요를 느껴야 마땅한 욕구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이 영이 타락해버린 거듭나지 못한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 영적인 필요는 느끼지 못해요. 그것이 필요하다고 인지하지 못해요. 제가 5살 때 이 다니던 유치원 버스에 혼자 남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거 아동학대다 해가지고 큰일 나잖아요. 사건들도 몇 번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런 것이 그렇게 민감하게 인식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이제 등원하던 중에 옛날에는 차가 자주 고장이 났었거든요. 큰 대형 버스였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가던 길, 그 아파트 단지 길 골목에 차를 잠깐 이제 세워놓고 아이들을 다 내리게 해서 다른 버스로 갈아태워서 이제 등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안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때 제가 좀 왜소했거든요.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저를 발견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한참 자고 일어났는데 잠이 깬 저는 당장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좀 어리둥절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운전석으로 가서 이제 막 신나게 이제 운전놀이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예나 자매님, 예나 지금이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예나 지금이나 어때요? 남자 어린아이들이 자동차 너무 좋아하잖아요. 어른들도 자동차 좋아해요. 남자들. 언제 그렇게 운전석에 아무도 없으니 그거를 핸들을 잡아보고 놀겠어요. 상황 파악 못하고 신나게 논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 10분, 20분 뒤 지나자 그때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여기 나 홀로 있지?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다행히 날씨가 막 덥지 않았었거든요. 더웠다면 차 안이 막 올라오겠죠, 온도가. 그리고 문을 안 잠궈 놓고 가신 거예요. 너무도 다행히.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봤더니 쓱 열리더라고요.
딱 갔는데 전혀 처음 보는 동네. 너무 겁이 나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나가던 어떤 중년 부부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막 달려가지고 아저씨 나 좀 집에 데려다 주세요. 막 펑펑 울면서. 다행히도 제가 우리 집 동호수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 이제 난리가 나서 이제 유치원에 가서 막 항의를 하셨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때 그 버스 운전석에서 마음대로 핸들을 잡고 놀아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커다란 특권이었어요. 어떤 아이가 그런 경험을 해보겠느냐. 평상시에는 운전기사 아저씨도 계시고 선생님들이 당연히 거기 위험하다고 놀지 못하게 막겠죠. 평상시에는 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때 저 같은 아이들에게 어때요? 이런 선생님이나 보호자, 부모님 같은 분들이 당연히 필요하죠.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 그 아이 때의 기억을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선생님이나 부모님 좀 없었으면 좋겠어. 자꾸 간섭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놀고 싶은데 못 놀게 하고. 부모님이 필요한 건 맞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성숙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에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필요한데 필요함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조차도요, 그런 어린 아이여도 그때 저처럼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제 그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와, 엄마 아빠 안 보여서, 선생님 안 보여서 난 자유다. 그런데 10분만 지나면 그것이 두려워집니다. 본능적으로 절박해지는 거예요.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영이 성숙하지 못하면 이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요, 필요하다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영적인 간섭,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그런 것이 없을 때 난 자유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없을 때 영이 해를 입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영적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제서야 영의 필요를 채워줄 대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영이 절박한 상황이 된다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까지 몰리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유익이고 축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의 필요를 느껴야 그것을 공급해줄 대상을 찾게 되겠죠. 그런데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그 대상을 찾지도 않을 거예요. 점점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반드시 우리 함께 해야 되는 그 영적 대상을 멀리함으로 인해 영이 점점 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 필요를 느끼는 상태, 즉 다 채워지지 않은, 그래서 필요한 상태, 이것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적절한 두려움을 느끼는 그 감정이 없다면 다가오는 위험에 우리는 대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실제보다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것, 오버해서 두려워하는 것, 그런 거는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는 두려움은 실제하는 그 위기를 우리에게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넘어져서 다쳐본 아이가 뛰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두려움을 느끼고 조심하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영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은 영적인 상황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인 유익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영적인 개념 자체를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실제로 다가올 영적인 위기의 때에 우리는 대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 당신이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실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을 통해 믿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것을 믿지 못해요. 끝까지 영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님이 그런 필요를 채우실 분이다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을 통해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이제 고쳐주시죠. 우리 지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 이후에 이 레위라는 세리를 만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자, 레위는 바로 마태복음을 쓴 마태예요. 같은 이름, 같은 사람입니다. 이 마태는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지만 그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의 관리가 돼요. 동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세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그 삶에서부터 회심하게 된 마태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같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제 교제를 했겠죠. 그러자 그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해요. 어떻게요? 그들의 율법에는 거룩한 자들은, 정결한 자들은 죄인들과는 어울려서는 안 되었는데, 이때 죄인의 대명사가 뭐예요? 세리와 창녀들. 죄인의 대명사. 창녀들이야 이렇게 매춘이나 이런 것들 요새도 범죄지만, 세리는 정상적인 직업이에요. 세금 걷는 사람, 세금 걷는 공무원인데 왜 죄인 취급받았냐? 유대인으로부터 우리 섬기지 말아야 할 그 로마, 하나님만 섬겨야, 하나님 앞에만 헌금해야 될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섬기도록 그 세금을 뜯어서 이제 내겠다. 거기에 플러스 한 4배 정도, 로마에서 한 1 정도만 걷으라 하면은 4까지 걷어서 3을 자기가 착복을 합니다. 그런 관행이 비일비재했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자, 바리새인들,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자신들이 최고라고 여기던 교만한 자들이었죠. 예수님이 그 권위를 누르고 사람들에게 어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뭐 영적인 지도자로서 더 큰 인지도를 얻게 되고 인기를 얻게 되어서 이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는 이 율법을 어기는 이 모습을 빌미로 예수님을 공격하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야말로 율법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었죠. 자, 율법은 우리 인간의 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이 법을 남을 정죄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을 더 높이는 일에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죄인들과 어울리지 말라 했던 그 이유는 이 죄인들로부터, 그 죄로부터 죄의 영향을 받아서 내 영이 망가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진 법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죄인들을 정죄하고 멀리하게 해서 그들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 율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룩과 죄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거룩으로 죄를 덮기 위함이지 죄인을 포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사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은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바리새인들을 꼬집은 말이에요. 건강해서 진짜 건강하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이 건강하지 못한 것을, 병들어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난 건강해 라고 착각하고 있기에 그들이 의사가 필요한데도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죄인과 어울리는 것을 비판했던 것은 어때요? 자신들은 상대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오만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없지 않습니까? 토토리 키즈이죠. 제 아버지는, 제 육신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세요. 하지만 그것을 치료하러 한 번도 병원에 가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은 중독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께서 선천적으로 체내의 이 알코올 분해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생신 때문에 이제 외가댁을 방문했는데 이제 기분이 좋으셔. 양주 한 병을 혼자서 다 드시고 그리고 휘청거리시지도 않아요. 멀쩡히 가세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 다 태우고 이제 인천에 있는 집까지 서울에서부터 운전하고 가죠. 야, 지금 생각하면 큰 범죄인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음주단속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심호흡 몇 번 하고 불었는데 약간 높게 나온 거예요. 이제 이 경찰이 이제 입도 안 삐뚤어지고 말 또박또박하고 이렇게 사리분별하는 걸 이제 보고 그때는 그냥 보내줬었어요.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자, 여러분 공소시효 지났기 때문에 신고하셔도 소용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 이제 술에 세세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요, 이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은 알코올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뇌세포가 막 파괴되는 것 같아요.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막 기억도 잘 못하시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막 나타나요. 그리고 이 절제를 못하십니다. 중독자의 특징. 근데 본인은 중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명절 때나 이럴 때 막 술 마시는 걸 우리가 못하게는 갑자기 막 버럭 하시면서 갑자기 급발진하죠.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죠. 아버지께서 이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어때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가 없어서 병원이 부족해서 의료기술이 낮아져서가 아니라 내가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다라는 것. 죄를 인정하는 것. 나의 연약함, 가난함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영적 의사를 찾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말도 이와 같아요. 정말 스스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죄를 용서해 주려고 오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추장스럽습니다. 난 떳떳한데 왜 자꾸 나보고 죄가 있다 그래? 하지만 진짜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죄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걸 용서받지 않으면 끝장날 거라는 것도 믿기 때문에 절박합니다. 이 죄로부터 나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줄 존재가 너무너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 예수님을 간절히 목말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에게 오신 목적, 바로 우리의 영을 치료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에게,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 오신 거죠. 물론 모든 죄인들에게 다 오셨어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모든 이들이 하나님 필요하거든요. 근데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자신들이 의인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신들이 병들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구원을 거부해요. 구원은 모든 이들에게 공평히 베풀어졌는데 그것이 적용되는 사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고, 그렇게 죄인인 상태로는 우리의 이 존재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팩트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절박한 필요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바꿔 말하면 어때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구원이 적용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인임을 인정해야 그 죄를 용서를 받았구나라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인정하지 못할 때는 용서받았다는 것 자체도 아예 개념에 없을 겁니다.
구원도 인정하지 못하는, 허락해 주신 구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착각하다가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자,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는 죄인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필요성을 느끼는 합당한, 내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 행동이 나타나야 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한데 목말라서 막 힘들어하거나 물을 찾으러 애쓰거나 하는 행동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나는 나도 연애 좀 하고 싶어. 나도 결혼 나도 하고 싶어. 그런데 누군가를 만날 여러 애씀이나 노력 하나도 안 해요. 그럼 말만 그런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이 목이 마르다고 믿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이 연애를 해보고 싶다고 믿겠냐는 거예요.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면 그에 합당하게 예수님을 너무너무 필요로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행동의 모습이 우리 삶에서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아무런 찔림이 없이 괴로움이 전혀 없다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서도 난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든지, 그것이 내 영적 상태가 좋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문둥병 아시죠?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는, 이 살이 이렇게 녹아서 썩어 들어가요. 이렇게 그냥 다 툭툭 잘라져요. 그냥 세포가 죽는 겁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도요,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그럼 어때요? 몸이 망가지는 걸 그냥 방치하게 됩니다. 이게 문둥병의 위험성이에요. 우리는요, 다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 영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멀쩡한 척하고 살아요. 우리의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 없이도 우리 그럭저럭 잘 살아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영적 문둥병에 걸려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위험 신호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아픔을 느끼는 것, 죄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 믿음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 이것은 우리 삶의 축복입니다. 너 병에 걸렸어, 빨리 치료해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안 아플 때만, 평탄할 때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 축복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러워도요, 그것을 인지해야 영적 해결의 근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얘기 한 번 더 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체벌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루도 맞고 회초리를 맞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어머니한테 막 울면서 반항한 적이 있어요. 통증 좀 안 느꼈으면 좋겠다. 엄마가 마음대로 때려도 내가 무서워하지도 않게 막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픔을 안 느껴봤으면 좋겠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인지해서 영적 해결의 근원을 찾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 근원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근원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아픔을 느끼고 내가 죄가 있는 것, 내가 병 있는 것을 인정하는 죄인들과 어울리셨던 겁니다.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가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 우리의 육신이 아닌 영의 필요를 채우실 분으로 온전히 필요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적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이 아니라 그저 고통을 잠깐 잊게 해주는 마취제를 주는 것뿐입니다. 고통을 잠깐 잊는 동안에도 이 암덩어리는 계속해서 커져갈 테니까
암을 제거하는 수술이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제거해주는 마취제를 주는 분이 의사가 아니라 그 수술을 시켜주시는 분이 좋은 의사라는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수님을 육신이 아니라 영의 필요자로 믿고 구하는 복된 인생, 우리 영이 가난함을, 우리 영이 연약함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복된 인생.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의 치유, 구원을 받아서 육신적 체험이 아니라 영의 체험을 받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돼.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난 가진 것이 많아. 삶에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서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 아니라 슬픈 마음에 몸과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이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해결자, 우리 영의 치료자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 이름을 부를 것이고 그 이름을 찾을 것이고 그 사람의 이 땅에서의 신분이나 자격, 연약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든 그는 그것을 얻을 것이고 그 필요를 얻을 것이다 라는 찬양의 고백,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